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는 그 어떤 말씀을 가르치실 때나 그리고 그 어떤 이적을 행하실 때나 한 번도 잊지 않으셨던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3년 동안 내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시작하셨을 때 천명하신 이 말씀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셔서 그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로 마무리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그 사역에 매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당신께서 주님이 가르쳤던 그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규정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까지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 사역은 한마디로 정의할 때 하나님 나라로 정의할 수가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종용하셨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런 자를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이후 승천을 앞두신 주님께서는 또 어떠셨습니까? 40일 동안 지상에 계실 때에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적들을 베푸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승천을 앞두신 마당에도 주님께서는 다른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이나 그의 이적이나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 그분의 3년 동안 그 공생애를 따라다니면서 친히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제자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오늘 이 말씀은 찾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주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1장 6절 말씀.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아직도 제자들은 어떤 나라를 지금 꿈꾸고 있습니까? 이 지상에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러니까 이른바 그 옛날 다윗이 누렸던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영광스러웠던 그 나라가 지금은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제 압제당하고 있는 속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든 해방되고 자유를 얻어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여전히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이를테면 뭐 요한이나 그의 또 형제가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그가 아니겠습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탁했던 이유가 지상왕국, 지상에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여전히 제자들은 생각하고 꿈꾸고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그렇죠? 온전히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그런 영적인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심이라고 주님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함축하고 있는가? 가장 아름다운 그런 기도 문구라고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이 나라의 임하옵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약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투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싸움의 냄새가 납니까? 마치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잘 살고 있어요. 이 집에. 근데 어느 날 느닷없이 경찰이 들이닥쳐서 하는 얘기가 지금 당신은 이곳을 지금 불법 정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몇월 몇 시부로 이 집을 비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럼 한단하게 그지 없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나라의 임하옵시라고 하는 이 기도문을 드릴 때 마치 경찰이 잘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불법 점유하고 있으니까 당신 이 땅을, 이 집을 비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투와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을 따라서 이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잘 살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당신이 이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물러나십시오. 이 집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내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슬프게 하고 또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편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나 상대의 편은 무수히 많다는 데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그를 추종하는 쫄개들이 정말 자신의 생명과 혼을 아끼지 않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부하들이나 시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는 정말 주를 따르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숨과 뜻과 혼과 정성을 다해서 주분을 따르고자 하는 그분을 추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극히 부족하다는데 우리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는 이 전세를 뒤집고 우리가 불리합니다. 우리는 소수의 전역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어둠의 세력, 사탄의 나라, 흑암의 권세를 뒤집고 무너뜨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 나라에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여러 책들을 제가 참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적인 그런 신앙서적이나 신학서적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설명되어 있느냐면 대충 이런 말투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왕권 등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리심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통치의 영역을 포함한다. 자,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시간,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인격,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역, 이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그럼 얼마만큼 자신의 심령 속에, 자신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것이며 그분의 통치를 덧입을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가 없습니까? 과정이 없죠. 과정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소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통치죠.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제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뛰쳐나갑니까? 과정이 없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냐면 당장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봐야 되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던져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가서 바로 사랑하려고 해요. 바로 나가서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니까 어떤 자세로 나가게 되냐면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아껴주셨던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부터 둘러보겠죠. 돌아볼 겁니다. 그럼 반성부터 하게 되겠죠. 회개하게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데도 우리는 내가 사랑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나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정말 약한 마음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늘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면 시체입니다. 시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천하 인간에게 그 어떤 사람도 역사적으로 역사 이래 성경이 기록한 사람이든지 성경 밖에 있는 사람이든지 반응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동일한 닮은 꼴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통치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다? 그런 방식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일어납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늘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묵상하는 겁니다. 이럴 때 내 삶 속에서 진정한 통치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다? 해보십시오. 되는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은 백성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신다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물로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왜 은혜가 중요한가? 왜 하나님 은혜가 중요한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 이 은혜가 임하게 되면 머물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면 우리의 다양한 기능들이 정립이 되고 수립이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정서, 우리의 지성들이 질서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말도 또렷해지고 분명해지고 논리가 분명하고 전하려고 하는 그 의미가 명확해지고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정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애틋한 마음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립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강제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은혜는 그토록 위대하고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은혜의 언약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늘 머물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할 때에 참다운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핵심은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딱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게 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우리 목요일 날 우리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좀 거리는 됩니다만 그래도 1시간 이상 달려가서 우리가 이제 너무나 아름다운 정원을 보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인사치레로 갔다 오고 나서 뭐 정말 좋았다, 뭐 예뻤다, 뭐 아름다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번에 간 곳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정말 잘 갔다 왔다, 너무 정말 예뻤다, 아름다웠다 이런 얘기들이 막 연발할 정도로 그런 곳에 갔다 왔는데요. 자, 그곳에 우리가 이제 거닐고 있을 때 우리 어느 권사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뒤를 이렇게 따라오면서 들었던 얘기인데,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는 이것도 아름답겠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반대편에 있던 권사님이 아무렴 뭐 말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공원에 들어갔을 때 주어진 시간, 문을 닫는 시간 동안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음날 우리가 그곳에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요금을 지불하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매번. 그러나 우리가 들어갈 때 옆에도 보았지만 설립자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설립자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설립자의 아들은 그 밖에 들어갈 때 돈 내고 들어갑니까? 그러면 문이 닫고도 문이 닫으면 그 아들도 나와야 되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언제든지 누릴 수 있고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은혜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을 때 그 나라가 자기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의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무릎이 안 좋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무릎이 안 좋아요. 관절이 안 좋습니다. 사단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지금 당장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약을 투여합니다. 그래서 멀쩡한 것처럼 우리가 생활을 하죠. 그러나 언젠가는 그걸 막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연약한 기능들을 재생하고 회복하는 약을 줍니다. 그 약을 먹게 되면 건강해집니다. 강화됩니다. 튼튼해집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늘 사단 앞에서 늘 쏟고 쏟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도우시고 강화시키시고 튼튼하게 하시고 늘 끊임없이 약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빛의 나라가 다른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늘 이 가운데서 거짓으로 위선된 것들, 위장된 것들, 포장 것들 때문에 내가 잘난 것처럼 생각을 하죠. 나는 다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썩고 들어가고 있다는, 불과 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 할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면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짐을 말미암아 참으로 연약한 것들을 보완해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늘 추구하고 그분의 그 복되신 그 사랑을 늘 갈구하고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을 보게 되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죠.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아담 이래로 족보가 계속 나오다가 느닷없이 뜬금없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의 짧은 기도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제가 한번 그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병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참으로 감동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은혜로운 기도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도문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손색이 없고 참으로 귀한 값진 기도문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도문을 잘 살펴보시고 한번 파헤쳐 보시게 되면 그 주체가 누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에게 집중된 기도문이죠.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병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어찌 보면 나에게 함몰되어 있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어떤 기도문일까요? 그 기도문은 하나님을 드높이는 기도, 그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는 기도, 그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 그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구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드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소방수 애완을 그린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사람 있어요 라고 하면 누군가가 거기 사람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자기의 안전이나 생명까지도 생각지 않고 너나 할 것 없이 화재 현장으로 뛰어가는 소방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화재 제보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장소는 높은 산동네였습니다. 밤이었기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로 인해서 막혀있는 터라 소방차가 더 이상 진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자 그날도 산소통을 들고 무작정 뛰기 시작합니다. 화재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이었고 불은 이 집 저 집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집안에 사람이 있어요라는 소리가 들리자 소방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집 안으로 뛰쳐 들어갔습니다. 그를 안고 화재 현장을 나와서 또 산골 동네를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데려오는 준비되어 있는 응급차에 이 사람을 실어보고 나니까 이는 사람이 아니고 인형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네킹이죠. 그 소방수는 한동안 노안이 없어서 하늘만 바라보는 영상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야베스 기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높이로 올라가야만 하겠습니다. 물론 야베스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죠.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기도 가운데 매번 수준 높은 기도를 우리는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베스 기도처럼 나를 위한 기도만을 드린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실망스러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처럼 수준 높고 그리고 변경을 넓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기도,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우리 기도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불구덩이 속에서도 생명을 찾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소방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긴 팔을 뻗어서 사단의 불길에 휘말려 지금도 타들어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면서 무대에 우리의 기도의 팔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나라의 임하옵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우리가 마냥 정말 꿈과 환상 속에서 이 삶 속에서 그냥 펼쳐지는 아름다운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뛰어들어야 합니다. 전투입니다. 싸움입니다.
영혼을 구원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구출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나라가 임하여지는 그 기도대로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있을 노예 가운데 우리 목사님 또 지도력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분별력과 통찰력을 통하여서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하시게 하시고 이 일에서 지치지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고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참석하신 우리 장로님 그리고 정말 이 노예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은혜로운 성노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돌아갑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요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